이 시간 더욱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더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더욱 가까이 어린 양의 보혈로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분의 사순절, 나의 사순절.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택하신 자들을 그 십자가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끌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 의미는 잡아당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좋든 싫든 그리로 좀 나쁜 의미로 몰려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순환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가 그 현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말이 두 번째 뜻인데요. 인도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끌어진 우리의 겟셋마네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겟셋마네를 통해 우리의 골고다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를 통해 부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는요, 구원하다, 온전하게 만들다, 회복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은 내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주어진 삶 전반을 향한 회복과 치유와 돌파와 부흥의 역사가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소조의 구원이, 이 소조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올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전반에 들어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곳곳을 채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소의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라는 헬라어와 상속자라는 헬라어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녀는 아직 상속물을 받지 못한 어린 자녀를 의미합니다. 상속자라는 말은요, 장성하여 마침내 아버지 어머니의 유업을 받아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된 상태에 지정받은 그 상속자, 유업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상속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성숙한 아들, 성숙한 딸을 가르는 이 중요한 이 판단 기준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십자가의 흔적은 옵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추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가 상속자의 자리에 서는데 필수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고난 안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상속자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속자는 내 몫의 십자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십자가를 받아 끌어 안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상속자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비극, 하나님의 집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주님의 자녀들 중에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거절하고 그러하면 직장에서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그들의 유업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놓인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거절함으로 가정에 가져올 하나님의 소소의 새벽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놓인 자신의 십자가를 끌어안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름 부음과 참되고 거룩한 영향력의 분량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이런 십자가를 지기에는 약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함으로 그 어린아이를 벗어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영적으로 어른은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십자가를 끌어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10대여도 가정에 대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50대여도 가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십자가가 하나도 없이 매끈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상속자로서의 증거는 보낸 시간, 속된 말로 짬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욱들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이다. 그 흔적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마침내 장성하고 비로소 상속자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의 간증 중에 이 클래식입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신학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비전이 기도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전 안에 성령님은 간혹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십자가 마크가 놓인 주사를 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사실에서 엉덩이 조금 내리고 이 주사를 엉덩이에 맞고 있었는데 그게 따끔한 겁니다.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야! 그리고 저는 겁이 나서 그 순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사실 밖으로 나와서 막 달려나가는데 성령님은 저를 막 쫓아왔고요. 정말 웃프다고 하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게 한 게 그 주사가 제 엉덩이에 꽂힌 채로 덜렁덜렁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성령님이 제 뒤에서 막 외치시는 겁니다. 영준아, 그러면 더 아프다. 그러면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다. 영준아, 넌 지금 너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간 제가 도망치고 싶어 하던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물러서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삶의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말씀은 화석화되며 제 영은 죽어가며 무엇보다 시간은 헛되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해 깊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발걸음을 돌이켜 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도망치며 허송했던 시간보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더 짧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의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그 고통은 따끔한 주사바늘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사역과 가정과 하나님 축복하신 모든 것들은요, 그때 도망치던 발걸음을 돌이켜 제 앞에 나 있던 십자가의 좁고 어두운 그 터널을 기어들어갈 결과로 그 너머에 열려진 세계로서 경험하고 있는 상속물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누구누구야, 돌아와라. 그것은 너를 아프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시간을 버리는 일뿐이다. 그것은 너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여러분, 몸을 낮춰 여러분 앞에 놓였던 좁고 어두운 수로 같은 그 십자가의 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너머에 여러분 상속자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소의 새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응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그분의 겟셋마네의 기도에 참여한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후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아주 적나라한 언어를 쓰십니다. 아버지, 이 잔은 뭡니까? 닥쳐오는 고난입니다. 이 잔은 뭡니까? 그분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거절과 배신입니다. 이 잔이 아버지 당신이 내게 주시는 잔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합니다. 고생에 대해서는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정복하시고 극복하셔야 합니다. 응전하셔야 합니다. 고생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받아들이면 그 중심엔 영적 수동성과 무기력증이 있고요. 영적 태만이 있어서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삶의 난관들에 대해 그냥 내어맡겨 사는 운명론자들의 삶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주님은요, 폭풍을 만나실 때 폭풍을 받아들이지 않고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간계가 보일 때 그것에 조정당하지 않으시고 전략적으로 그 간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요,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히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생과 고난을 구별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몫에 주어진 십자가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는 고생에 대해서는 극복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까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겟셋만의 기도라는 필터가 그것을 걸러내주는 우리에게 각성을 가져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그분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잠시의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현한 것이 바로 겟셋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겟셋만의 기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갈보리의 고난의 잔 너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대해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소소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위에 이 말 오순절 다락방의 부흥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불로 나아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행하며 갈릴리와 온 열방을 흔드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퍼져나갈 부흥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죠. 온 열방이, 다시 말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손을 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잇도다 경배하는 모습을 그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자 그분 안에 있던 위축과 다가오던 두려움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로 아버지, I'm in. 이거 할 겁니다, 주님. 이거 할 겁니다. 나 이 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바로 거대한 약속을 보고 소망을 보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소소의 새벽을 보기 시작할 때 그분 앞에 지금 주어지고 있던 것이요, 처음에는 태평양 같은 고난의 바다로 보이다가 이제 작은 에스프레소 잔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아마요, 다가오는 즐거움에 비해 이것은 그냥 입에 탁 털어놓고 내려놓을 에스프레소 잔에 지나지 않는다. 다가올 즐거움에 비하면 이건 지극히 작은 수치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영적 무기력에 빠진 운명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전과 기쁨으로 가득해서 한숨에 그 잔을 들이켜내겠다고 일어나는 용맹스러운 유다의 사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겟셋마네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용서의 십자가에 참여한다. 창세기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수많은 인간의 악이 결집되어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비겁함과 바리새인들의 질투와 본디아 빌라도의 방관과 그리고 군중의 광기가 얽혀내서 만들어낸 참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이 얼기설기 뒤엉켜 만들어낸 엉망진창이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소조의 새벽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의와 그분의 선의를 깊이 신뢰했던 예수님의 헌신이 이루어내고 있는 위대한 구속사가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인간의 악의 사이드에 마음이 잡혔다면 그분의 마음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그분은 범죄하게 됐을 겁니다. 원망은 가장 많은 범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해 판단하고 증오하고 보복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들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마음이 범죄했다면 그 대속의 혈육은 무력화됐거나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악을 주님은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영을 원망으로부터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을 용서하심으로써만 그는 하나님 사이드의 구속사와 동행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요, 누군가의 배신, 누군가의 방치, 누군가의 무관심, 누군가의 무책임으로 인해 던져져 버린 엉망진창 실밥이 뒤엉킨 수의 이쪽 판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판을 뒤집어 놓을 때 그것은 놀라운 승리의 기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이며 구원의 역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에 잡히면 우리는 수판의 이쪽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바닥 가운데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는 항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리더십 안에서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이었던 형제들이 애굽에서 돌보아서 하나의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자라나게 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악을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바꾸어 뒤집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선의 역사로 바꾸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용서로 바꾸어낼 때 여러분의 엉망진창으로 보이던 십자가 이야기는 뒤집어진 수판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것과 동행하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악들과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그 너머에 부활의 항구까지 항해 나가시겠습니까? 원망을 용서로 끊어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배는 고난 속에서 소원의 항구, 소소의 항구, 회복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 안에 있던 원망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당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고난의 수판을 뒤집으시는 당신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더욱 그분의 목마름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목말랐다고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을 더 목말라 합니다 라고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나에게 더욱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위로를 목말라 합니다 라고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를 향해 나는 너희의 예배의 목이 마르다. 나는 너희의 응답의 목이 마르다. 나는 너희의 사랑과 순종의 목이 마르다 라고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목마름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그분의 십자가의 깊은 목마름은요, 우리의 십자가 속의 깊은 목마름으로 우리를 깨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의 소소의 역사를 터트려내기 위한 터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 그 많은 축복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예수님을 주실 때 부산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치유를 구하지 마십시오. 치유자 대신 예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지나며 회복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회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회복자 되시는 예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무력한 시간을 지나며 능력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 받으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 자신을 갈망하십시오. 네 번째로요. 십자가는 교정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많은 신학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사건의 발단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팔면 몇 천만 원인데 그걸 나눠주면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엔 돈의 임박임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오면 예수님의 임재도 안 보이는 겁니다. 돈 문제가 보이면 예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돈의 임박임의 문제는 결국 며칠 뒤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라는 제안에 홀딱 넘어가게 하는 걸림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용수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 때 공개적으로요, 그 향유옥합 사건 때 공개적으로 유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간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장례식이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지적하여 말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거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참혹한 결말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고 길을 바꾸어서 더 나은 결말을 얻게 하기에 그분은 잠시의 커렉션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징계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삶에 더 나은 결말을 가져오려는 맹렬한 열심이었으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때 가르침을 받기보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훈을 얻기보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 받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교훈을 가해로 느낍니다. 레슨을 모욕으로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는 진주를 밟고 너를 공격할 것이다. 바로 커렉션의 귀중함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려 돼지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커렉션을 밟고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한 역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는 상처받고 시험 든 것입니다. 자신이 밀려났고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에 응하는 정도는 때론 우리의 선택이라. 이 말이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전도여행을 많이 다니던 때에 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들을, 그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교회의 교회사와 그 땅의 선교 역사를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동남아시아의 그 땅은요, 복음이 들어간 지 이미 400년 정도가, 400~500년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복음이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요, 많은 교회 사가들이, 또 선교 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순교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순교의 피가 한 번도 흘려진 적이 없는 땅이기에 그 땅에 부흥이 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소조의 역사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 땅에 제단에 초청받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 땅을 향해 피 흘리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피 흘리는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핍박의 자리로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이요, 하나님, 내가 뭐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요 했습니다 하고 물러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제단은요, 400년 동안 피 한 방울 뿌려지지 않은 말끔한 제단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여기서 to the degree of, as much a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너희는 소소를 볼 것이다.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너희는 그 부흥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부흥에 참여, 그 고난에 피 뿌리는 만큼 as much as
내가 피 한 방울 뿌리면요, 그 한 방울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2방울 뿌리면 그것은 2배가 될 것이다. 10방울 뿌리면 그것은 10배가 될 것이다. To the degree of. 단순히 우리의 삶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변에는 피 한 방울 뿌려진 적이 없는 말끔한 재단들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청소년들을 놓고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 아이들 놓고 이제 1박 2일 동안 하는 스쿨이었는데요. 토요일마다요. 토요일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 내려와서 교회당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뭐가 보였냐면요, 피 뿌려지지 않은 그들의 삶의 재단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문제하라고 불렀어요. 반항하라고 불렀어요.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엇나가고 있다고 불렀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본 것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은 것이에요. 아주 작지만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내가 이 아이들을 맡은 6개월 동안 이들을 위해 피를 흘리겠습니다. 기도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소소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삶의 카운슬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to the degree of as much as. 그리고 저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떤 이들의 삶에는 그 재단은 한 방울의 피도 흐려지지 않은 깨끗한 재단을 가진 삶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에 피 뿌리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흘려보내기에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도록 불림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엔 말끔히 남겨져 있는 재단, 그리함으로 소소가 제한되고 있는 재단들은 없습니까? 어떤 가문은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난 핍박 싫어요, 난 고난 싫어요 하고 그 가문의 재단에 한 방울의 피도 흐려지지 않은 가문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가문의 재단에 고난의 피를 흘리도록, 인내의 피를 흘리도록 초청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존 낙스는 말했습니다. 주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는 새하얗게 깨끗한 스코틀랜드의 재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그 위에 제물로 올려놓으며, 주님, 나의 삶이 이곳에 쏟아부어지기를 원합니다. As much as. 그는 그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큰 부흥이라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타락한 웨일즈의 10대로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웨일즈에 단기간 동안 10만 명이 회심할 만한 강력한 부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10대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는 웨일즈의 재단에 그 10대의 어린 피를 쏟아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와 그 섬김에 응답하여 웨일즈의 대부흥을 모셔서 이반 로버츠가 사역하는 6개월 동안 10만 명을 회심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재단이 보이십니까? 가문의 재단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이웃의 재단이 보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재단과 새신자들의 재단이 보이십니까? As much as to the degree of.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이제 나의 젊음을 들여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의 힘을, 나의 시간을 들여가겠습니다. 나의 피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지상 최고의 인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소소의 거대한 새벽을 함께 맞이하는 부활의 언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심을 너무나 압니다. 주님, 각자의 십자가를 응원하시며 각자의 골고다를 함께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 힘주심이 이 자리의 흐름을 압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